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습관들이, 행위가 바뀌어지면서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주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된 모습을 십자가의 등 뒤에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사무엘상 2장 15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나 소새나 큰 소새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사무엘 상하는 이제 사사기 시대를 지나 왕정 시대로 시대가 바뀌어지는 그런 시대 전황의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시대의 성막은 실로에 있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로 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은 엘리와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있어 제사를 주관하기도 하고 주관하면서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리는 일을 집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은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 분깃을 드리는데 그것은 가슴살과 뒷다리였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몫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레위기 10장 14절에 보니까 흔든 가슴과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화목제, 속죄제, 또 속건제, 희생제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몫으로 기름을 먼저 태워서 화제로 드린 후에 그 나머지 것을 가지고 먹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먼저 기름을 태워서 제사한 후에 내 몫으로 받아서 먹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자기 몫을 먼저 취했다고 하는 것이죠. 다그치기도 하고 협박하면서 강제로 자기 몫을 빼앗습니다. 엘리의 두 제사장들은 흠니와 비느하스는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제사의 집례를 하다 보니까 두려울 것도 두려운 분도 없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율례와 법도를 따라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규율을 따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잘 수행해야 했습니다. 성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대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수행하고 맡은 바 직임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아들의 이런 불량한 행위는 습관적으로 행했으며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을 못했으므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고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하는 일을 거룩히 행해야 되는 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성물 갈고리를 가지고 자기의 몫을 먼저 빼앗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의롭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행위에 이런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의 12절에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불량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율법과 계명과 규율대로 제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갈고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기를 자기 몫을 먼저 꿰어 자기 것으로 취해 버리고 기름을 태우기 전에 자기 몫을 먼저 빼앗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한 결과 즉 무지에서 일어나는 악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복음과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교훈을 잘 깨닫고 가르침 받은 대로 우리가 아는 만큼 순종하게 되고 배운 만큼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그 법도 안에서 깨우침을 받고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알아갈 때 행동 또한 신앙생활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내 행위는 내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반증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오히려 내가 최고인 것 같이 교만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인지 하나님의 재물인지 내 재물인지 하나님이 먼저인지 내가 먼저인지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인지 능력이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 엘리의 두 아들이 성막에서 비록 제사하는 의식을 준행하고 있으나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이죠.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모든 예배 의식을 곧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행위임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불꽃 같은 눈을 통해서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잠언 15장 3절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성막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 안에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오늘날도 죄가 죄된 것은 밖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태도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 자세지요.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도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사장의 직분과 성막에서 제사하는 일에나 제물을 구별하여 제단에 올려 태워드리는 일에나 화제로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냄새로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이나, 또한 제사장이 그 성막 안에 직분자로서 제사장으로의 옷을 입고 그곳에 있음이 이 얼마나 영화롭고 복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닙니까? 그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또 구별하여서 거룩히 성령의 인치심 받게 하시고 구별되어서 거룩한 직분을 가지게 하셨으며 직임을 갖게 하시며 맡은 직무를 행하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며 바울은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내게 주신 직분과 직책과 맡긴 임무는 피 흘림을 통해서 속죄의 구속함을 통해서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주신 것을 생각하실 때에 한없는 은혜와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신 직분 가운데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직임을 행하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직분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들을 구별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충성스럽게 교회 안에서 이 거룩한 성직을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 직분으로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맡았음에도 보십시오. 2장의 14절에는 갈고리로 낚아 취해 나오는 것을 자기 것으로 먼저 여겼습니다. 16절에서는 기름을 먼저 태우고 나서 받아야 되는 몫을 기름을 태우기 전에 자기 몫으로 먼저 취해버립니다. 또 먼저 달라고 빼앗습니다. 억지로 그것을 빼앗기도 합니다. 탈취하죠. 2장 22절에서는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연인과 불륜의 관계를 갖습니다. 2장 25절에서는 그들이 그 아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롯은 시어머니의 나오미의 말을 자기 스스로 합당히 여기지 아니했어도 1절 진행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녀들이 엘리의 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런 악을 행하는 것을 봤을 때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불량자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습관이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고 말씀하고 계시며 그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23절에서는 그 아비 엘리도 이런 죄를 알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재물과 애물을 밟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직분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할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대로 말씀대로 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맞게 그렇게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간혹 점검해보고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는 두 아들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의 34절에 내 두 아들 흠류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라고 엘리 아버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씀하시는 그때까지도 흠류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작정한 뜻과 결심을 알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흠류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고 성경에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에서 이들의 결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내 자신과 내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행위와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의 행위를 통하여 한 번쯤은 상고하며 고찰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한나는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기도하며 응답으로 주신 갓 젖된 사무엘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과 인간의 정을 넘어 하나님의 주신 은혜,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젖된 바로 그 시간에, 그 시기에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주신 바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도리어 생명을 바치는 이런 한나의 모습 속에서 성경은 우리 또한 한나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은밀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나라 전통 야생화 중에 할미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미꽃은 할머니 꽃이라고도 그렇게 일컫습니다. 우리네 어머님들은 자식 사랑 지극하여 온갖 정성과 사랑과 보살핌을 통해서 자식을 키웁니다. 그래서 등어리가 휘도록 또 뼈골이 다 빠지도록 일을 하면서 자식 농사 잘 짓자고 애씁니다. 옛날에 세 딸을 둔 나이 지극히 든 어머니가 연로하신 탓에 이제 세 딸을 보고 싶어 첫째 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첫째 딸이 어머니를 문전박대하면서 내쫓습니다. 어머니가 참으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엄동설한 그 추운 폭풍 눈보라를 맞으며 둘째 딸을 찾아갔습니다. 둘째 딸도 찾아갔는데 어머니를 문전박대하여 어머니를 내쫓습니다. 추운 눈보라가 몰아치는데도 이제 어느덧 해는 서산에 기울면서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셋째 딸은 보고 싶어 어머니가 그 동네를 향하여 발걸음을 재촉하였는데 기력이 없고 늙은 탓에 눈보라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셋째 딸의 집 앞에서 쓰러져 밤새도록 얼어 꽁꽁 통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튿날에 셋째 딸이 일어나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는 참으로 망연자실했습니다. 셋째 딸은 어머니를 푹 껴안고 어머니의 시신을 잘 다듬어서 보살펴 이제 어머니의 시신을 양지 바른 곳에 묻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가 키워준 은혜를 잊지 않고 펑펑 웁니다. 이제 그 다음 해에 어머니의 묘소 앞에 갔을 때에 이름 모를 꽃들이 붉은 자색에 꽃이 고개를 떨구어 땅을 쳐다보며 허리가 둥근 것 같이 그 줄기가 굽어 많은 꽃들이 어머니의 산소 옆에 피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름이 명명하여 할미꽃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 감당할 수 없어 내 무엇으로 드려 그 은혜를 갚을꼬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보살펴주고 나를 사랑해준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으시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되 부지런히 알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율례와 말씀과 법도와 교훈과 책망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을 알되 부지런히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삶과 회초를 금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옵소서. 만국 가신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어 날마다 주께 감사하옵나니 영원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